오늘도 복된 사순절 새벽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인데 너희들도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을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늘 옆에 두고서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다르게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단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이익대로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순환과 고난을 말씀해 주실 때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순환을 말씀하시고 이제 길을 계속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환의 길을 두 번째로 말씀하신 다음에 길을 가시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열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다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가에서 서로 의논하는 것은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으니까 그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누가 예수님께 더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과 쟁론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끊임없이 겸손함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잖아요. 나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죽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잡수신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먼저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먼저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죠.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순환의 길을 알려주시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을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누가 높으냐라고 다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 하면 요새 시대에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를 가하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욕을 하거나 그런 상해를 입혔을 때 굉장히 큰
중재에 또 해당되기도 하잖아요. 요새 시대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인격이 굉장히 존중받고 있는 시대잖아요. 함부로 아이들을 대하면 또 우리가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해를 가하면 더 큰 이제 징계를 받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부모의 자산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제 동경 문화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의 한 근원이었고 또 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부모가 그 딸을 팔아서 이득과 이윤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자산과 재산의 한 부분에 속했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격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특히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누가 높으냐라고 서로 떠들며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대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곧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값어치도 없는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정말 존귀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이 어린 아이들 같은 존재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겸손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낮은 자는 누구입니까? 물질적으로도 없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낮은 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많은 물질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혹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도 같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 위에 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겸손과 섬김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